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로 24절입니다. 이사야 33장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중에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획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서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항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바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르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나무가시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들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지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높은 곳에서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기운 가운데서 보며 황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산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달치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내 시대에 편안함이 있답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의 최고의 보배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지금 이 이사야 33장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쓴 거예요.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유다는 매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할까 싶어서 애굽의 외교 사절단과 군사 고문단을 보냅니다. 아주 풍전도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은 아수르의 강대함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유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의 몽둥이로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유다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몽둥이로 쓰고 하나님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에는 거짓 선자들이 득세했습니다. 성전이 유다를 지켜줄 거다. 근데 이사야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자. 아수르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줄 거다.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그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하다가 지금 혼돈의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절벽 앞에 서와 있습니다. 교회도 내리막길로 가고 사회도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엉클어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눈앞의 것을 보기도 너무 급급하잖아요. 가정을 세워가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재정적 수입을 또 가지고 또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중앙 앞에서 내 앞에 거 해결하기도 얼마나 급급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멀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부딪힐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다. 내 시대에 편안함이 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런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십니다. 높은 곳에 거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약 메시지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구약만큼 강조가 안 됩니다. 신약에서는 사랑이 많이 강조됩니다. 인자와 긍휼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힘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삶,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반만 이야기한 겁니다. 정의와 사랑의 종교. 이것이 기독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한국 강당에는 사랑과 긍휼을 많이 선포합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많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자꾸 정치적이라고 그러면서 배격을 합니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이사야는 왕 앞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 앞으로 나와라. 그래야 왕도 살고 유다도 산다. 이 정의와 공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유다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행해질 때에 사회는 밝아집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과 긍휼을 많이 베풀어도 정의와 공의가 깨지고 나면 사랑과 긍휼이 제대로 베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고 시온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15절에 봐도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을 말하는 자, 공의롭게 행하는 자 이렇게 강조되죠. 이사야서뿐만 아니고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정의와 공의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 교회가 정의와 공의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말씀의 기반을 들고 바르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바른 기준이 정의예요. 바른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공의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저는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 가면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의 함께 하는 것이 저는 그게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굽은 길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이익을 위해 갖고 편한 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나라 세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인데 지금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 앞에 유다가 서 있는 겁니다. 원인을 알면 결과는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원인을 알면 전략을 잘 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구나,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구나, 공의와 정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구나.
코로나는 우리를 고난을 가져오지만은 그 뒤는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코로나는 엄청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코로나는 고통이 됩니다. 그럼 코로나를 잘 바라보세요. 코로나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뒤에 자꾸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인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는 뭐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정의와 공의가 서겠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나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수르란 나라를 침략해서라도 유다가 바로 서기를 원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기독교가 부흥한 그 이면에는 3.8선이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굉장히 일리있게 들었어요. 남북이 긴장 관계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이 되었고 경제가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저 북한 우리 동포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갖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감옥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랑은 너무 중요하죠. 그들이 탈북한 뒤에 중국에 가니까 쓰레기 통에 봐도 먹을 게 많더라는 거죠. 구더기가 끓는 음식도 먹었다는 간증을 들어오면서 참 가슴이 얼마나 저미는지 모르겠어요. 저 북한 땅, 하나님의 뜻이 뭘까?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 일당들이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무너져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풍요를 누리니까 그냥 북한은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곳에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가?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다를 침략해서 약탈하려고 하는 아수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가 있다. 아수르가 유대를 학대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너도 결국은 속임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화를 입을 거다.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너를 속이리라. 결국 네가 학대하는 것이 그치게 될 거고 네도 학대당할 거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게 될 거고 네도 속임을 당한다 이거예요. 아수르를 지금 향해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수르 니들이 유다를 치러 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있지만은 니들도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로 쓰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손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유다로 봐서는 아수르 망할 거지 않아요.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또 이들은 잔인했습니다. 점령하고 나는 사람들 죽이는 거 뭐 말할 거 없고, 여자들 겁탈하는 거 말할 거 없고, 양식들 다 빼앗아 가는 거 말할 거 없고, 아주 잔인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사람들이 이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유다를 깨우치는 몽둥이로 사용하고는 망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손본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왜 좋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이 돼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꾸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에 우리가 갇히기 쉬워요.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에 갇히기 쉬워요. 여러분, 코로나에 갇히지 마세요. 물론 감염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서 코로나 없는 것처럼 살면 돼요. 지금 누구를 만나는가 중요하겠죠. 감염된 사람 만나면 감염될 가능성이 많죠. 질병관리청에서도 자기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대면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하고 예배 드리고 감염된 적이 없다. 교회 예배 드리면 감염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면 돼요. 우리는 하늘법들이 더 중요해요. 뭐 방역하는 거 친구들 계속 장난치고 정치 방역하는데 우리는 하늘법좀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교회 코로나 발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안 믿는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다시 더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참 놀랍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최고의 보물이래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최고의 보물이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자녀 키우면 최고 보물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게 목회해 보면 부모님이 자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자세히 보거든요. 사실은요. 가령 교회에 수련회 갔을 때에 학원 가는 거하고 겹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가정식상 예배를 드리는지, 그 다음에 교회 우리 교육자들이 사역할 때에 교회 리더십에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교회 리더십보다는 부모한테만 순종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삐뚤어진 길로 가버리더라고요. 부모의 강력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도록 하는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11조와 성경헌금, 헌금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부모들은 보면 거기다가 자세하게 기도 제목 적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축복하리라는 기대가 됩니다. 액수는 상관없어요. 얼마나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자녀에게 헌금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돈 벌자 말자 첫 열매 드리고 11조 드리고 잘 지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벌었으니까 네가 알아라. 애들 다 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지도하는가. 참 어떨 때 가끔 보면 군대 간 아들한테 올 때 야, 화장품 하나 사와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 뭐 저는 전혀 괜찮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저는 이쁘고 하나님 자녀를 참 축복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해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자녀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7절과 9절을 보면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향한 그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항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르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가 지금 고통당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평화의 사신들이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만 안 돼요. 그래서 대로가 항폐하게 되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이 멸시하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슬픔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길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른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자,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희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살려준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쳐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보응하고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13절 보세요.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리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을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간단히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복음 전하고 제가 삼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현재 이 네 가지를 하고 있으면 미래는 밝습니다. 지금 아무리 경제가 넉넉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워도 이 네 가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미래는 위험합니다.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현재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네 가지인데요. 이게 되면은 미래는 밝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네 가지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미래는 밝습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더 큰 미래,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면서 1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를 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아수르 사람들이 세금 받아가고 또 이렇게 유다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유다에게는 미래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회복해 줄 걸 볼 수가 있죠. 20절 보세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의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빛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달치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수르에 이렇게 빼앗기고 했던 유다가요 다시 재물을 탈취하게 된답니다. 병들었던 자가 또 치유받고 백성들이 용서 받는답니다. 미래가 밝죠. 자, 우리가 미래를 밝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됩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복음 전하고 지자하면 됩니다. 이 현재의 내 삶이 어떻게 사는가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렇게 살진 않으면서 그냥 미래에 잘 될 거다. 자기 환상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내고 그러면 미래는 밝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게 안 살면 미래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안강희 선교사님 예수 훈련하는 거 저는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고 제가 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